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섬기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도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 바로 이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죄를 짓고 싶어 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든. 내가 미워서. 그죠?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복음이 그렇게 환영받을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 없고 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로마서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1.1에 틀린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리 같고 늑대 같고 아니 그보다 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 이리와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양 같고 세상은 마치 이리와 득실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이 어떻게 이리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제 우리가 변했는데 이제 우리가 양처럼 변했는데 똑같이 막 이빨을 들이밀고 뿔로 찌르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먹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잡아먹힐 줄 알면서도 이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굳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게끔 하시려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존재, 신의 신적인 능력도 있지만 뭐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이나 늑대처럼 막 가서 다 헐뜯고 다 뺏어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애매한 고난. 야,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왜 내가 예수 믿고 왜 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가난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원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런 기회를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바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멀게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리와 이때들 어때요? 먹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인간이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열매들을 따먹고 했을 때 쟁여놨나요? 그것들 어머 이거 없어질 것 같아. 빨리 쟁여놔서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많이 가득 쌓아놨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 먹고 그때 만족하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다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이거 어떻게든 더 챙겨놓고 다음에 겨울을 날려면 더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죄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하게끔 하셨어요? 평생 너희가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여자에게는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해산의 고통,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돈이 많든 없든 부자든 많이 배웠건 못 가졌건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있는 이제는 고통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언약이고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나누며 영적인 자들로 이제는 영이 살아서 영이 죽었던 우리가 육체의 삶은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영은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육체가 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달프죠. 맨날 짜증이 슬픔 아픈. 그러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생각 혼을 주장하시고 그 혼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강사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통하면 영통하고 영통하면 형통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고 영적인 말이에요. 신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이 우리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너희가 살게 됐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이 땅에 살아있으나 태어나면 육신은 살아서 심장은 뛸지 몰라도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영이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그 영이 신통한 거죠. 그러니까 신통하니까 이제 인통하고 인통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서로 이제 이전에는 화가 많고 항상 싸우고 분쟁이 있고 했다면 이제는 인통하는 거예요. 인통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면 형통한다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불평, 어려움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금과 같이 나오리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다 이 불시험 가운데 다 태워져 버려서 우리가 이제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화가 한 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불로 말미암아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화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이 땅에 살면서 구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해서 얼마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것도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그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저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죄가 아니다. 그거는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사단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저 사단이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단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화도 많이 부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 사단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박옥수.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내 잘못이 아니래. 야, 그리고 한번 그렇게 죄 고백하고 나면 나 찝찝했던 나의 감정들, 내 안에 있었던 이 죄책감 다 떨궈지고 구원받는데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이렇게 가르치는, 교묘하게 가르치는.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직행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예요.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전인격적으로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도 한 번 믿고 끝났다라고 하고 그냥 끝냈죠. 여기 수많은 복음서와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을,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주옥같이 많이 남겨놨겠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들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의 분쟁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뭐야? 끝까지 견디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너희들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22절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중간에 좀 머리가 크면서 생각도 많아지면서 주위의 환경들의 영향도 받고 무슨 별 이상한 잡다한 지식들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병들고 나이 들고 다시 교회로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 그리고 그 가슴 한편에 있는 찝찝함이 있어요. 그 찝찝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지옥이 진짜 있어서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잘났어도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다. 헬라어로 휘포메니나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소극적인 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견딘다는 말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야 힘드니까 좀 견디자. 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야 아자 화이팅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견디는 건 으쌰으쌰 막 내 힘으로 내 고집, 내 의지로 견디는 거지만 우리는 뭘로 견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책망하셨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으로. 야, 너 왜 그 일을 못했니? 야, 너 왜 그걸 못했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 없음으로. 우린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내 의지, 나의 의를 다 꺾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누구요?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고통을 당했을 때 견디는 것,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디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견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영받지 않아요. 이 세상은 더욱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핍박해 올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성경을 번역하고 법을 제정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린 날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핍박이 오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전도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모든 종교를 다 아울러지 왜 너희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것부터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이미 서구 열방의 여러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금방 휩쓸려 가버리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와 또 하나 오직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세상은 나 하나 행복한 걸로 이 세상은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역행해야 돼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을, 그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견디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찬양도 있잖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이 있듯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비유로 쉽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러셨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차고도 넘치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로 풍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픔들 분명히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끝까지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칭찬받고 구원받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